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나 불신자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고 남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고 시대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 야곱을 가만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등장시킨 인물들은 하나의 인물 계시나 사건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 일로 통하여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기름병을 가지고 돌베개에 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 고향으로 가라. 태어난 곳으로 가라 해서 야곱이가 가족을 이끌고 모든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올 때에 라반이 허락받고 가지 않았다고 뒤에서 막 따라옵니다. 화가 나서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합니다. 라반아,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개입해 줘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받지 않고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야곱에게는 하나 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라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었지만은 형 에서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피해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에서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에서는 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그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벌은 모든 재산 중에 일부를 에서에게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선물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나 선물만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렇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걸 챙기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지금 에서에게 주는데 이건 하는데 하나의 재추어죠. 에서를 향한 야곱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걱정했지. 그래서 약복강 건너로 다 보냅니다.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때를 지어서 에서가 제일 앞에 를 치면은 안 받고 치면은 다음에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 가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약복 방면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줬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참 목을 서로 맞대고 끌어안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상 가족들을 볼 때 부모 자녀가 만나고 가족이 만났을 때에 그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베트남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 다 철수했는데 먼저 철수한 우리 동료가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건병장 안 왔냐고 월남에서 우리 철수해 왔는데 안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왜 동료들을 왔는데 우리 아들 안 오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늦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버선발로 막 나오시면서 그냥 목을 안고 이렇게 어금맥혀서 울더라고요. 이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이 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형제가 만나가지고 2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안고 우니라. 최고의 기쁨의 시간을 지금 오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려고 했던 선물 땡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청했어요. 형님, 내가 선물 준비했는데 받으세요. 에서가 그럽니다. 나도 많은데. 그랬더니 야곱이 간청하니까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강건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뭔가 선물을 줄 때 형제간에라도 넉넉히 줄 줄 아는 그런 통 큰 사람이 되면은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참 예수가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선물도 형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야곱이가 편안해졌어요. 외삼촌 문제도 해결되고 형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하게 그 성읍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성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평안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평안하게 돼버리면은 서원한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입니다.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거기에서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거기에서 100 커시티에 샀다. 뭔가를 샀어요. 땅을 사든지 샀어요. 여기 보니까 커시티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뭐 외돈, 뭐 몇 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화폐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평안할 때 죄졌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리를 나갔습니다. 동리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허위 족속의 종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장막을 쳐서 거기에 살았는데 그만 이 딸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당해버렸어요. 누가 추장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보이게 했다. 여러분, 딸 있는 가정들의 생각해보면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잘 키웠는데 어떤 이상한 게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납치당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깊이에 야곱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하다가 그가 강간하다가 매력을 느꼈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야곱의 가문하고 혼인해야 되겠다.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혼인하게 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혼인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혼인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주장이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를 시켜. 그럼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럴 때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우리는 지금 숫자도 작고 저들이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양도 소도 모든 걸 약탈해 왔습니다. 약탈해 왔어요. 그때 야곱이 굉장히 답답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딸은 강간을 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죄를 졌잖아요. 독리를 완전히 피바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당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에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의 온 지방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마음이 온 집안이 멸망하리라. 방법이 없다. 그 악취, 시체가 썩는 악취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야곱의 생각인데 그 아들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막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곱아, 수가 적은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상황 염려하는 것보다는 너가 서원했던 것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너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야곱처럼 야, 정말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는데 난 너무 힘든데 모든 것이 꼬였는데 실패의 상황이 놓였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베들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는, 서원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베들로 가는 데는 안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이 가정이 쫙 베들로 야곱의 가정에 올라갈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라. 왜?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도 베들로 올라가고 기도 시작하고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는 복받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베들로 올라가는데 뭘 하냐 하면 이방 신들을 버려라.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방 신들을 버려, 신상들을 버려라. 또 하는 말이 의복을 바꾸어라, 입어라. 의복을 바꾸라. 그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의복을 바꾸자. 의복을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피할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준 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가족들이 가진 신상과 모든 귀걸이까지 다 가지고 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통하여 다시 서원했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물지 말고 하나님이 서원했던 그 장소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가정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 베델로 가라, 서원해놓고도 평안하니까 세겜이 있는 곳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가 집안에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서원을 갚으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아루새기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